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듣는 말 중에 아마 단연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선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의 표도 무엇입니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먹는 것. 이 먹는 것은 인간의 식욕,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무릎을 꿇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도의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막막한 것이 이 사랑하라라는 요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좀 추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랑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는 이해함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 좀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채널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박사님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각각의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내는 이 남편이 자신에게 봉사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이 아내분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좀 설거지도 해줬으면 좋겠고, 빨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세탁기에 좀 빨래도 꺼내서 이렇게 걸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봉사를 원하는데,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면서 꽃만 사들고 오는 거죠. 열심히 선물만 사들고 오는데, 이렇게 계속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면서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불평을 하게 되고, 남편은 막 억울해하는 거죠. 아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의 사랑이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내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꽃이라도 좀 사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까운,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 안에서도 사실 사랑의 언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물며 이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경우에 사랑의 표현 방식과 또 방법, 방향이 달라서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얼만큼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모호함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들 이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는 좀 막막함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본문 1, 2절 말씀은
사실 5장 1, 2절로 이렇게 5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1, 2절 말씀이 5장이 아니라 사실은 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다 기억하시죠?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다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장의 마지막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4장이 마무리가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흔히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바울은 본문 1, 2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반복되어지는 3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이 아가페 사랑의 3가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사랑의 기준을 한번, 성경적인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이 사랑은 시작되어집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랑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거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필레오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일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레오의 사랑은 공통적인 2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그 근거를 찾아보면 내 감정인 경우들이겠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상대를 향한 호의와 친절의 마음, 우정의 마음이 내 감정을 통해서 생겨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리고 2번째 근원은 상대의 조건, 상대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상대방이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낄 만큼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느낄 만큼 나에게 그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에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은 나의 감정이나 애씀이나 노력 혹은 상대의 매력이나 상대의 어떠한 조건에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사랑은 그 근원이 고갈되고 그 근원이 흐트러지게 되면 금방 이 사랑도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이 사실 이런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아가페는 내 안에 혹은 상대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또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고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도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애착 이론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 경험한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이 정서적인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애착 이론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이 애착 이론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 자녀의 정체성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보자면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러브 탱크가 충분하게 채워져야지, 잘 채워져야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요, 아가페의 방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방법을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imitate, 모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모방하다라는 사랑의 방법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법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리고 익숙하게 배워왔던 사랑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마음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진실한 내 내면에 진실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내면을 잘 분석해서 네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랑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모방하라 라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라고 느끼는 그 진정성마저도 사실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거를 나의 내면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홀리 이미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홀리 이미테이션, 뭔가 좀 새로운 단어 아닙니까? 거룩한 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페의 이 신적인 사랑은요, 결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감정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뭐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막 고백했는데 이러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십수년, 수십 년의 시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방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한 것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모방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방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빠, 엄마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면서 그 부모를 모방하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구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용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에너지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그 사람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처럼 한번 흉내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방법대로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흉내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모방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미테이션이에요. 이 거룩한 모방.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똑 닮았구나, 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요, 이 아가페의 완성인데, 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행하다 라는 헬라어 동서는 페리파테이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페리파테이테를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에 가서 보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페리파테이테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말이 행하라라는 하나님 바울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발걸음이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의 리듬을 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일상화가 되어진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라고.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반복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본받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마치 읽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완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사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져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삶이 읽혀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본받고 배워가고 갈망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억지로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의 미숙한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서로 부대끼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가진 힘과 방법과 또 센스와 또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막 맞춰주려고 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 자신도 고갈되고
또 제 감정의 한계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불쑥불쑥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 역시 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에로스로, 자꾸 필레오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내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애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물론 귀하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참 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 가운데 계속 행하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표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